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리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앞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에요. 열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앞에서 첫 번째로 행하는 이적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예,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익숙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새로운 일을 맡기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 주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라고 하신 또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으시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배후에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밥을 잘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나바오 선교를 가면 메인 사역이 주방에서 밥을 하는 사역을 해야 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큰 사역입니다. 큰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거, 또 내가 잘하는 거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 나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는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3장에서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호렙산에서 경험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은요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로. 사실 처음이 어렵죠, 그죠? 처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두 번 하고 세 번쯤 하게 되면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지금 이미 두 번을 통해서 성공한 그 이적을 나타내는 거죠. 익숙한 것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잘하는 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익숙한 것부터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오늘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요 그렇게 힘든 역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더니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맡은 역할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익숙한 거, 그것을 내가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또 익숙한 거, 그 역할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을 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내 손으로 내 팔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똑똑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를 운영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하면 교회는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도 움직여 갑니다. 유지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불경기 가운데도 그런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데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7장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시느냐?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신적인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바로는 백성들로부터 신이라 칭함을 받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신과 대결에서 이기려면 인간이면 됩니까? 같은 신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신이 되어야 맞짱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를 대하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자 아닙니까?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와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가장 강한 자와 싸우다 하더라도 지지 않고 이기게 되고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맞서기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요 자기의 대언자인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보면 신이 있으면 신이 직접 말하거나 통치하는 것보다 대언자를 통해서 말을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 그의 대언자 누굽니까? 아론에게 전달하죠.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아론은 모세와 바로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바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여러분. 지금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말을 가지고 설득을 잘해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그의 대언자 아론에게 전하는 거고,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전달자로서 그 역할만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고, 아론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있으리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진리고 구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을 이루 가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를 거쳤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전달자 역할만 잘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익숙한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달받은 거 그것만 잘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예.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말도 잘 못하고 뻣뻣하고 여러분.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길을 죽이든지 아니면 감동을 주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설득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설득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득시키려 갔다가 오히려 역으로 설득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강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희망이 더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이제 등장하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연약할 때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이 진행된 데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갑자기 왜 모세의 나이, 아론의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나이 80, 아론의 나이 83세. 왜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 일을 진행하기에 적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이르렀다, 노년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쓰임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라고. 완악이 뭡니까? 바늘도 안 들어간다. 딱딱하다, 굳어 있다, 완고하다. 그게 완악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줬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어. 절대 바로의 심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선했다, 마음이 좋다, 온유했다,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좋으니까, 선심을 썼으니까 출애굽이 가능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도저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가능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통해 된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완악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황이나 시대를 보면 도저히 교회가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악이라고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주어져 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상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더 한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이것을 잘못 오용해 가지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가 간영되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어두워져 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환경, 상황,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지팡이를 던진 사람은 아론이죠. 아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지금 아론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그 마술사들도 애굽에서 내놓으라는 그 마술사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이 아론이 한 것처럼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으면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모양은 똑같아요. 아론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애굽의 그런 어떤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 그들이 만든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이 아론의 뱀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의 뱀을 삼키는,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역에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다 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탄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 있는 존재로서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광명의 천사라 하죠. 광명의 천사. 얼굴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참된 행복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도 행복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진정한 진리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영생과 구원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것처럼 진정한 능력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자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가 되신 것을 바로도 알게 되고 애굽의 그는 요수살도 알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전능자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생에 대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